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언젠가 잠도 잘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또 기도를 좀 했는데 시간은 훅 지나가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행복해하고, 마치 보물을 찾은 듯이 그렇게 기뻐했던 날들이 있으셨지요. 이런 것은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야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봐야 압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팍팍한 현실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현실은요, 또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우리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3명만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이한 체험을 하는데요, 우리 17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경험이었던지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고 싶은 그 환상의 체험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너무 그리워하던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거나 하면 꿈에서 깨기가 싫지요. 계속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지요.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본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1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본 현실은요 아비규환이었어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님,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심장이라도 빼서 꺼내서 고칠 수만 있다면 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들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몸에 이곳저곳이 부러지고 찢어지고 곪고 터졌겠지요. 정상적인 삶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제자들이 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기이한 광경을 목도했다고 해서 현실도 천국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죄가 들끓어요. 울음소리가 납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갈등이 있어요. 고치고 개선되고 바로 잡혀야 될 일들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공통된 바람이 있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좀 나를 답답하게 한 문제들이 정리되고 길이 열리고 답이 보이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소원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이 사건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소망한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살아온 삶이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눈물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아웅다웅하는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오늘보다 포근하더라고요. 주변을 한번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가 포근하니까요, 겨울인데 그 겨울 속에 봄이 있더라고요. 삭막하고 춥고 생명이 다 떨어진 그 겨울 속에 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은 겨울 속에 있는 봄을 보는 것 아닐까?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계절은 겨울이지만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을 보면서 봄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겨울처럼 춥지만 그 겨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힘들고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큰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9절 말씀 안에는 사람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큰 전제는, 사람은 너희들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역사학자들은 한국이 약 1000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말하더군요. 정확하게는 931번, 936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한민족은, 우리 선조들은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가요, 조선이, 우리 선조들이 중국처럼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변 나라들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학창시절 한국사를 배울 때 한국사 선생님께서 침을 튀기면서 흥분하시면서 말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삼국을 말이야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우리가 이렇게 안 사는데 하면서 분필을 부러뜨리면서 선생님이 흥분하시면서 막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신라가 통일하는 바람에 땅덩어리가 이 모양이야. 고구려가 통일했어 봐. 저 중국 땅이 다 우리 걸 텐데 말이야. 아이고 하면서 흥분했던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끼리 좋은 해석이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만한 힘이 있었으면 중국과 일본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사회를 멍들게 하는 폐단 중 하나가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갑질이란 갑과 을 계약 당사자 간에 갑이 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횡포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말하죠. 사회 곳곳에 이 갑질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도 다른 나라와 한국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죠.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하는 거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한국인들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일어나요.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는 걸까? 왜 이렇게 갑질하는 걸까? 비난하는 걸까? 왜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을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함에 관한 규례를 자기들이 만들고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에는 몇 메타 이상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바느질은 몇 번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저 반대편에 있는 참 비루한 사람이죠. 동족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니까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왔는데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있는 것도 싫어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18장 11절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자기 자랑과 세리에 대한 비난으로 이루어진 기도예요. 하나님, 전 구제했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놈과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1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비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월감.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아. 이런 우월감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선진국가에서 백인이 흑인을 차별할 때 왜 차별할 수 있을까요? 우월감이 있는 거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수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일본은 조선인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민족적 의식이 있었어요. 조선증은 열등한 민족이다. 우리가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 저 미개한 민족을.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사과를 안 하잖아요. 일본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월감이 일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지 않아. 나는 너처럼은 안 살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우월감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우월감이 바로 화평의 길을 막을 뿐 아니라 다툼과 분열을 계속 일으키는 하나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요, 학생들하고 용서에 관해서 몇 개월간 묵상하고 나눔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이나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부모를 용서하기 어려워했어요. 부모. 어린 시절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훈육이지만 자녀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왔던 시간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양육 방식으로 상처받은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가실 데가 많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잃어가니까 부모님들은 가족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부모가 싫은 거예요. 따뜻한 아버지, 정겨운 어머니가 필요할 때는 내 곁에 없더니 이제 본인들이 외로우니까 나에게 손 내밀면서 밥 먹자, 뭐 필요하니? 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하며 반감을 드러내죠. 부모는 자녀가 받은 상처를 잘 기억 못해요. 그렇게 큰 일이라고 여기지도 잘 못하시죠. 다 그렇게 사는 거였고 너 잘 되라고 한 것이었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상처였어요. 어쩌면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식도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지난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진행했잖아요. 제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저녁을 먹었어요. 한 10시 20분, 30분 정도의 저녁을 먹는 거예요. 아내가 차려주면 혼자 먹는 거죠. 가족들은 다 먹고 이제 잠자리 들 시간이니까. 이런 생활을 하다가 다니엘 기도회를 다 마치고
그 다음 날 22일째 모두 함께 저녁을 먹는데 둘째 놈이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있으니까 신경 쓰인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저 없이 늘 밥 먹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왜 그렇게 뜨냐,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는 아빠 때문에 신경 쓰여서 밥을 못 먹겠다 하는 거예요. 예. 부모는 부모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자신들이 기대하는 아빠상과 엄마상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만일 시간만 흐르고 쌓이다 보면 한 집에 살아도 남처럼 살지요. 학생들에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뻔한 소리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가슴에 와닿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화목하려고 할 때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하는 입장에 서 있지 말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먼저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전에 원래 나라는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로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아야 했어요. 이 용서를 한 번 받은 것이 아니고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게 우리 형편이잖아요. 이런 나의 처지와 형편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깨우치게 될 때 비로소 화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좀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채워질 수 없지요. 그리고 남을 향한 비난으로 채워질 수 없지요. 오히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군요. 세리의 모습에서 자기를 보게 됐겠죠. 세리와 멀찍이 떨어진 거리를 좁히고 그 옆에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겠죠. 화평의 첫 걸음은 당신도 나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과 나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때 화평을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부모님의 그늘과 슬픔을 보더라고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부모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내 아버지도 고단한 삶을 살았지, 내 아버지도 사랑이 필요했고 관심이 필요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여자였고 위로가 필요했는데 모질게만 살아왔지, 이것을 아이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도 역시 나처럼 위로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사실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우월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와 나 단 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동생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동생을 대할 때 제 감정이 조절이 되고 제 생각이 깊어집니다. 나와 너만 있으면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고 답만 주고 끝날 텐데, 부모님을 생각할 때 동생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형은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 눈에는 둘째만 보였거든요. 집을 나간 둘째, 창기에게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둘째, 아버지와 나를 무시한 둘째, 갈 곳 없는 거렁뱅이로 돌아온 둘째, 이 둘째만 보였기 때문에 첫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용납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만일 장남의 눈에 첫째를 기다리다 지쳐서 수척해진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면 첫째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이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장남의 눈에 들어왔다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때문이라도 웃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일 때 우리는 좀처럼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나 사이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깊게 느껴지면 또 다시 오늘 인내할 수 있고 또 다시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눈은 오직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로 인해 모진 세월을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요셉은 권세를 가진 총리였고 형들은 난민이었어요. 요셉은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난민의 처지가 된 그 형들을 보면서 그 형들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과 화평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평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쟁의 도구가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화평에 대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자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와 나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또다시 맡겨드리는 것이고 또다시 인내하는 것이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제보다는 더 화평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주변도 상황도 어렵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 겨울 속에서 봄이 있는 것을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의 추위에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 겨울 속에서 봄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난리와 소문 속에서 화평의 일을 지금도 꿈꾸시며 본인이 먼저 그 일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 직책을 맡기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겠습니다.